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세상이 무너진, 완전히 무너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한 번씩 또한 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런 모습,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완전히 무너진 이런 현상들을 겪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존재 붕괴에 도달했던 사람,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욥을 사탄이 시험합니다.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욥이 저렇게 어렵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한번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산도 가져가고 또 자식들도 다 데려갑니다. 자식이 무려 10명입니다. 10명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립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 모든 일들이 욥,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라고 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오늘 10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자기 어떤 정체성이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나를 뭉쳤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나를 흙으로 돌리려고 하느냐. 이런 고백을 오늘 욥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존재가 무너질 때에 그런 현상들,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존재가 무너질 때 욥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놓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놓으면 욥도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존재의 또한 붕괴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이 욥과 같이 존재가 붕괴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깊은 무기력에 빠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직접 보여주었던, 불로서 그 역사를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땠느냐? 아방의 부인
이세벨에 의해서 생명의 위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치다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존재에 그런 붕괴가 있었다면 이 엘리야는 영적 탈진 상태, 다시 말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 오히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영적 탈진 상태, 생의 어떤 무기력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다시 말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그늘과 같은 그런 장소,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떠하다? 그냥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 밑에서 잠시 쉬는 이런 모습들. 우리 인생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에 인해서 그늘이나 이런 보호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회복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품에서 일어나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힘을 얻었지만 그 힘 속에서 가야 할 진정한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 탈진 상태, 깊은 무기력에 빠지다 보니까 이 엘리야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그는 임시적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다는 게 뭡니까? 넉넉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분하다는 것은 뭡니까? 더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영적인 그런 전쟁 속에서 이루었던 그런 승리들을 보면서 지금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을 인해서 자신의 생명에 그런 위협을 당하는, 자신이 도망치는 이런 신세에 놓여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넉넉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충분하다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엘리야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홀로 싸웠기 때문에 이제 멈추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탈진 상태, 그리고 생의 이런 무기력, 깊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하라? 거두주시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표현은 자신의 생명의 어떤 종결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을 지속할 내적 에너지의 완전한 고갈을 말하는 신앙적 언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갈됐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충전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충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가 무기력할 때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놓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기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진 이런 경험들이 어디에서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4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아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상 7원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예수님께서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 시대를 거쳐오는 그 기간을 하나님의 부재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단절,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여러분들은 그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절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한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이 부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런데 이전에 베드로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워서. 또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밀려서 그는 잠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다시 만나셔서 질문하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다? 세상의 유혹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하면 발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경연을 나가든지 대회를 할 때도 보면 사람이 보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두려움이 온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볼 때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되게 실패하는 이런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하찮은 여종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도요, 수제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떳떳하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것도 수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하찮은 계집 여종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 앞에서 인간의 시선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멀어집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이유는요, 사람의 시선을 보면 십자가에서 무너집니다. 멀어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자아 보호 본능이 생겼습니다.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무엇이요? 자아 보호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앞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요. 사랑은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 본능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왜 멀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고자 원하는 그 본능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부인 그리고 또한 영적인 거리감 때문에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것을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담담이 있을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살이 찢길 수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자신의 몸이 불에 타서 죄가 되는 그런 화형의 상황 속에서도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본능 때문에 사회적인 이런 비난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한다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자신이 3년간 따라다녔던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을 택한 겁니다. 자신. 우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택한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있다라는 이런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21절에는 그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잊었나니. 다시 말해서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는 잊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을 잊은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관점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그 십자가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이런 유혹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시선이나 자기 보호 본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은 무엇이다? 은혜로 다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구에게?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야, 너 주위 돌아봐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자비로 다가가셨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 그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베드로가 답은 하는데 그 답이 예수님의 질문과 다르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대답하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할려라는 뜻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거는 어떤 친구, 우애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어떠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부인한 그것을 토대로 예수님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그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가 아니라 팔레오, 그냥 친구, 우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이 죄송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되지 못했습니다. 내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적인 사랑과 이 친구, 우애 이런 팔레오 같은 이런 사랑의 그 교차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 고백 위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 사랑으로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던, 은혜로 다시 불러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베드로 같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자비로 우리를 품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고백했던 이 호세아의 고백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신 주의 은혜가 불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뭐냐?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고난의 길로 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같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자비로 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십자가로 불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교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킨 직후에 그가 다시 십자가 길로 가게 될 것을 숨기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길은요,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길, 우리는 넓고 그런 길을 원하지만 주님은 좁고 흡착한 그런 고난의 길, 십자가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정죄가 아닌 자비로 그를 세우셔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순교의 길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중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2달란트밖에 안 줬느냐?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2달란트밖에 안 되느냐?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되네. 땅에 묻어뒀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불러서 회복시켜서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사명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주님이 주신 그 길에 충성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대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연초가 되면 아니면 어떤 직분제를 세울 때 보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요? 저 사람은 장로가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목사님들도 눈치 봅니다. 이 사람은 세우려니까 이 사람 시험 들 거 없고, 이 사람이 안 세우려니까 또 이 사람도 시험 들 거 없고. 뭡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의 그 사명 앞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신 그 사명 앞에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신 귀한 직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신앙은요, 헌신의 경주라고 합니다. 디모데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요,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이나 믿은 이유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전이나 다메섹 도상의 이유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요, 그는요 다른 사람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앞에 온전히 충성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가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는 평생을 그 길을 달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한눈 파고 갑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딱 한 길 그것만 보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눈 팔면요, 사람의 시선이 보입니다. 한눈 팔면요, 자기 보호 본능이 나타납니다. 한눈 팔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십자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은혜 가운데 다시 불러주셨고 그에게 사명의 삶을 다시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대로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그가 넘어진 이유는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유혹은 자기 본능, 보호본능과 또한 세상의 유혹, 사람의 시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